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답이냐면 성경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자꾸만 헷갈립니다. 인생 사는 만큼.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늘 시험 들었다고 그랬었고, 교회를 다니면서 원망불평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인간관계가 이상해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 자식 간에 이상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이상해지고. 성경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어지면 마귀의 이름이 뭐지요? 여러분, 마귀의 이름이 이간질자입니다. 이간질자. 부부와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자, 자식과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는 자, 그게 마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제를 원하셔요. 마귀는 교제를 단절시키지만 하나님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느냐면 당신의 말씀을 직접 주셔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이 혈기로 오는 이렇게 생각의 순발력에 따라 말을 막 뱉게 만들지요. 탁탁 해서 상처를 주고 막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꾸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받고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마음의 생각에다 안 담고 그냥 예배만 왔다가 그냥 가버리니까 일주일 내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뭐냐?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시키는 게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혼과 육과 골수를 쪼개 찔러 다 수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생겼던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의 틀에 묶여서 살아야 됐던 이 운명적 저주와 사단의 충동에 따라 늘 체질로 살아갔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영원히 살아있다 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너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뭐냐? 네 기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라 이 말이에요. 언약을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전부 다 인생이 여러분 기준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결단하고 인생을 진행하는데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뢰밭. 언약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따라 오너라. 그래야면 되어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왜 인생이 안 되어지느냐? 예수 안 따라가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잡으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네 영혼에 새겨놔. 언약에 약속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너의 영혼 속에 박아놔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너의 입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서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마음에 없으면 그걸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 약속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그래요. 참 신앙생활을요 멋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멋이 없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오늘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 거예요. 30년의 다윗의 역사 속에 사울이라는 왕의 인물을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사울은 왕으로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지만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해서 최고의 왕이 돼요.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진행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언약인 약속을 마음에 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울 왕은 정신병이 들려서 스스로 자살해 죽어버려요. 그거 차이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돼요. 나도 이제부터
말씀을 내 영혼에 담아야 되겠구나. 딱 이렇게 오면 오늘부터 기적이 일어날 텐데 그건 구약입니다. 아주 못돼버린 그 성질머리가 있어요. 그 안에 이걸 빨리 버려요. 여러분, 정신병이 왜 정신병이냐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두려움 속에 잡혀 조급하고 여유로움이 없는 게 정신병이에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세요. 약속을 창세전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여러분이 선택되어지고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 한번 깨달아 버리면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멋있느냐면 진짜 이 세상에서 굉장히 담대해져요. 정말 담대해진다니까요. 사울이 왕이 됐으나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전부 다 사람 말에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인 언약을 가슴에 담지 않았어요. 사람 말의 그 충동에 따라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니 참된 신하 하나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에는 인간관계가 다 실패되는 거예요. 자기 사위까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언약을 가진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준 속에 살아가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약속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자녀된 신분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교회에서 정말 멋있어야 돼요. 생각 자체가, 마음 자체가 정말 멋있어야 되는 게 교인이요. 남 괴롭히지 말고 먼저 여러분이요,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축복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면 모든 사건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사건 속에 희망이 있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보라. 진짜입니다. 이런 정도의 가슴이 없으면 사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 한 사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서 또 손자까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아는 비밀 두 가지만 깨닫고 가면 돼요. 1절에서부터 6절, 자연을 통해서 현장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려봐라 이 말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러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구나. 지금 저런 장막과 그 햇살이 지금 우리에게 전부 다 파고 들어온 이유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는 존재요. 여러분을 괴롭히면 괴롭히는 자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요. 여러분은 바로 복의 근원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요.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헤아리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난달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난달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오늘 그랬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리라. 그래서 제발 맛있게 폼 좀 잡아요. 폼을 잡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구원 사역을 펼치기 위하여 내 안에 성전 삼아 주셨다.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그렇게 갔는데 에이구, 그렇게 생각하고 가라고 그랬는데 딱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에이구, 목사님 말은 허당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때 길이 딱 막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잠시 뭔가 서행하라고 하시는 계획이 있구나. 얼른 생각을, 그러면서 사과, 배, 감 싸놓은 거 깎아 먹으면서 가라니까. 생명 걸고 가다가 그냥 여호와는 테러를 여셨구냐 할렐루야 하면서 막 교만이 막 생겨가지고 이제 막 그래 들여받고 그냥 날라서 교회로 장로님한테 연락 오지 말고 제발요. 교만하지 말으세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의 만드신 저런 장막들을 운행하시는데 네가 소리도 들리냐? 너는 인간과 말을 한마디 하는데도 불구하고 온 성질 다 뻗쳐가면서 인생 살지 않냐? 그 장막 아래서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날마다 응답받는 신앙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그 장막 아래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참 재밌는 말을 했어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보세요. 새 신랑이 신부방에서 나오는데 인상 쓰면서 나옵니까? 얼마만큼 만족한 기쁨으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항상 그분 아래서 내가 은혜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이것만 딱 느껴도요. 번세는 저 녀석을 때려보라마 이 쌍놈은 영아마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게 누려지면. 안 누려지니까 자꾸 사람들은 넘어지고 싸워요. 넘어지고 겨우 일어나는 힘이요 그게.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분의 장막 아래서 신부의 방에서 나오는 기분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기분으로. 자연의 계시를 보면서. 굉장한 메시지 이건. 더 깊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7절에서부터 14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누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함이 뭘로 바뀌어요? 지혜로. 여러분이 말씀을요, 여러분 영혼에 담으면요, 여러분을 따라올 자가 없어요. 경쟁자가 없어요. 당할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영혼에 탁 담으면 성령께서 흑암 세력을 말씀을 이루는 여러분 앞에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주의 천군 천사가 앞서갑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요 천사요. 시편 103편에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사울 같은 왕들은 깨면 안 된다니까요. 나중에 보면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영원한 미래를 두고 오늘을 살게 되면 슬퍼할 것도 없다니까. 문제될 것도 없고 누가 여러분을 괴롭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무릎 꿇어버려요. 그러니까 탓하지도 말라니까. 8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이 기뻐지고 순결의 눈으로 밝아진대.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요. 걸음걸음 자체가 기쁜 거예요. 10절에서부터 14절을 보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이 보세요. 깊이 들어갔잖아요. 꿀 여러분 송이꿀 아세요? 이 부자들만 먹는 이 송이꿀 맛을 압니다. 제가 이 꿀맛을. 이거보다 더 달다면 이건 뭐 표현이 안 돼요. 뭘로. 이제 우리 마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한번 14절을 이렇게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수 있어요. 다 누구나 한 번씩은 어려움이 와요. 14절 한번 보세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은 이미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연락되어졌어요. 그래서 겁날 게 없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사울처럼 신앙생활이 아닌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선택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진정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답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하는 방법을 알았사오니 말씀과 기도 속에 그 언약의 비밀 속에 날마다 누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